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람이 불면 흔들흔들 하다가 비 내리면 비 흡수해서 태양을 받고 크는 것이지요. 때로 바람이 불어서 쓰러지는 나무들도 있긴 하지만 그 가운데 바람을 견뎌낸 나무가 큰 나무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실패하지 않고 성장하는 믿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낙담하고 실패하고 나서 다시 주님 붙잡고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흔들리는 꽃처럼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 넘어 있을 수 없지요. 넘어졌으면 일어나야지요. 지나간 실패의 감정들, 생각들, 기억들 잊고 새 출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는 새롭게 펼쳐진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의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만큼 또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간 실패의 생각에 파묻혀서 난 실패한 사람이지, 난 안 되는 사람이지, 이 낙담한 영혼이 아니라, 물론 과거에 상처도 있겠지요.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처를 받아도 그 상처에 파묻혀서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야 라고 살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와 실패와 상처를 잊어야 합니다. 새롭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지나간 부정적인 생각들은 다 잊고, 지나간 실패의 경험들은 다 잊고 우리는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온 만큼 우리의 삶에 복되고 축복되고 행복된 시간을 우리 앞에 예비를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이 축복과 생명과 기쁨의 길을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 과거의 실패에 얽매여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로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와 상처의 경험은 잊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므낫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잊고, 상처는 잊고, 실패는 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새로운 생명의 길로 살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사람은 나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한 다윗도 하나님 앞에 실패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고 그렇게 많은 연단의 시간을 거친 다윗도 실패하고 넘어졌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 넘어졌었나요? 여호와께서 그의 주위를 모두 깨끗하게 하셨을 때,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을 때, 대적이 없게 했을 때 왕궁에서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밤에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자기의 삶은 평안하지만 그 여인을 보고 범죄한 생각이 몰려 들어온 겁니다. 그 여인과 이끌어내서 동침을 하고 이 여인의 배가 불러오자 이 일을 숨기기 위해서 살인 교사를 합니다. 요압 장군,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죠? 그 사선에서 저 우리아를 알아서 잘 화살바지에서 죽여요. 뭔 말 하는지 알 거예요. 해가지고 그 우리아를 살인교사에서 죽입니다. 살인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숨겼으나 여호와의 눈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 책망하시지요. 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네 앞에 백주대낫에 갚아주리라. 네가 칼로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네 집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갚으십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자, 그래서 다윗에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이 사람을 모으고 예루살렘 성에서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이게 압살롬의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재앙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난길에 오릅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성에 있었다가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의 측근들을 데리고 이제 피난길에 오릅니다. 광야길에 오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대적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재앙을 내리실 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칼에 죽었을까요? 예,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다윗이 칼에 죽지를 않습니다. 누가 죽지요? 반란을 일으켰던, 제 생각이 압살롬이 죽습니다.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에게 재앙을 선포하셨는데 다윗은 이 재앙을 피했다라는 겁니다. 자, 다윗은 분명히 범죄에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하지요. 그런데 그 심판을 면하여 피하여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위를 끝까지 다 하다가 하나님 곁에 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에게 재앙을 예언하셨는데 다윗은 어떻게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평강은 상황적 평강이 평강이 아닙니다. 관계의 평강이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쓰러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게 다 평강할 때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상황적 평강이 평강이 아닙니다. 내 주님과의 관계의 평강이 평강인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 주님과의 관계의 평강이 온전하다면 나는 평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반대로 상황이 평강한데 내 주님과의 관계가 가깝지 않다. 이것은 무너진 평강이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상황적 평강이 평강이 아닙니다. 관계의 평강을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재앙을 스스로가 아니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한송옥이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 조병문 담임 목사님이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기로 했으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뜻을 바꿔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실패했지만 이게 뛰어났습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자, 다윗이 피난길에 올라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된 가운데 도망갔을 때 그대로 가면 이제 죽는 겁니다. 칼이 예비된 인생, 칼이 목에 들어올 게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피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희 사무엘하 15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 성을 빠져나와 광야길로 향하려고 할 때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이 쫓아왔습니다. 다윗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이뿐 아니요, 레위 사람들도 쫓아왔습니다. 제사장도 쫓아왔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 그냥 쫓아온 게 아니라 메고 왔습니다. 뭘 메고 왔냐면 법궤를 메고 왔습니다.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상징하는 기물입니다. 성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가 먼저 그 요단강에 들어가죠. 그래서 요단강이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맨 땅으로 건넌 다음에 법궤가 나오니까 다시 강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 전쟁을 나갈 때 법궤가 앞서 나갔습니다. 이 사람의 전쟁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는 전쟁임을 이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사모해서 그 법궤를 들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법궤 가져가고 싶으십니까? 안 가져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이제 쫓겨나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 광야길로. 법궤 가져가고 싶으세요? 안 가져가고 싶으십니까? 무조건 가져가야죠. 법궤 할아버지도 같이 데리고 가야죠. 법궤 무조건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내가 어떤 전쟁을 받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싸움을 하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법궤 무조건 가져가야죠. 자, 근데 이 말씀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다윗이 그 도망가는 과정 중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독 제사장이시여, 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갖고 가세요.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그 궤에 계신 곳과 그 계신 데를 나에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이 부분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법궤를 가져가는 게 마땅한데 능력을 사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을 살폈다는 겁니다. 다윗이 가는 길에 법궤 가져가야죠. 능력을 가져가야죠. 그러나 다윗은 그 법궤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 법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중심이 어떠신지를 먼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내가 예전 우리아를 살해한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재앙을 당해서 이 재앙을 내 피할 길이 없지만서도 만약에 하나님이 만일 내게 그래도 한 번 더 은혜를 베푸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능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인도해서 그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에 나를 다시 이끌어 주시리라. 하나님의 중심을 생각하는 그 애틋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중심을 먼저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마음이신가? 설령 내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상황이어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하나님의 중심이 다시 한번 내 삶으로 돌아와 주셨으면, 능력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다시 한번 나를 바라봐 주시기를 바랬던 그 간구함이 다윗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법궤의 능력이 아니라 그 법궤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법궤를 가져가도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녹으시기를, 풀리시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중심이 어떠하신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지금 이렇게 하셨나? 요걸 파악하는 게 백성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과 능력과 권세 위에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 그분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윗은 알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를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의 뜻을 존중하십시오. 그분의 의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분의 중심이 어떠신지를 헤아리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복과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지와 생각을 존중해 드렸습니다. 이것이 그가 재앙을 피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설령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반대 선택을 내리셔도, 나를 죽이신다 하시더라도 그 선택을 존중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 2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중심을 존중하는 것은 철저하게 했습니다. 설령 하나님의 결정이 나를 죽이시는 결정이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난 너를 용서할 수 없다. 나는 너를 여전히 기뻐할 수 없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주여 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좋지만 그러나 주께서 저를 여전히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제게 해주셔도 전 좋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하나님의 재앙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리기로 결정하신 진노가 거기서 끝난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신다 하실지라도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의지를 절대 존중하자. 한번 더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의지를 절대 존중해 드리자. 여러분, 이 생각이 우리의 삶의 평안과 생명과 복과 축복의 길에 형통한 통로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존중해 드리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생명과 복을 주시고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재앙에서 축복으로, 징계에서 원수 갚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하게 한 기도가 이것인 것입니다.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설령 아니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되는 것이 주께서 선하게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저 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절대적으로 존중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재앙을 겪지 않습니다. 죽음과 저주가 피해갑니다. 주께서는 저주가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재앙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존중을 살펴볼까요? 예수님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 끝에는 죽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가 다 빠져서 생명을 잃는 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세요. 아버지, 이 잔이 너무 무섭습니다. 무슨 잔인지 보이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 끝에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네, 화면에 준비가 돼 있을 것입니다. 없답니다.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주님도 이 잔이 무엇인지 아셨죠? 죽음의 잔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끝에 죽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 이 잔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과 반대되는 상황이어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죽음이 부활로, 재앙이 생명으로 변하게 하신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절대로 존중하는 자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는, 원대로 하소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축복, 부활과 그리고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재앙도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죽음도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귀한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는 거.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면 실패와 저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반대되는 뜻 앞에는 맡겨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반대 방향은 아니에요. 못 맡겨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을 존중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실까 봐 두려워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실까 봐 못 맡기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악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제 안에도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맡겨드리지 못한 이유 뭡니까? 아버지가 내 뜻대로 해주실까 봐입니까? 아버지가 내 뜻대로 안 해주실까 봐입니까? 아버지가 내 뜻대로 안 해주실까 봐라는 이런 불신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세히 파보면 그렇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대로 결정하실까 봐 두려워서 못 맡기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절대 존중이 아닙니다. 존중의 반대말 업신여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업신여김입니다. 하나님께 못 맡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약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중심을 존중하지 못하면 즉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우려하던 반대 방향으로 삶이 흘러가게 됩니다. 왜요? 사람이 하나님을 내 삶의 평안과 복을 주실 하나님으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뜻과 반대되는 것으로 하실 분이란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께 못 맡기죠? 하나님이 해주실까 봐 못 맡기나요? 하나님이 안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실까 봐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업신여김은 자기가 업신여긴 대로 자기 인생의 업신여김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온전히 존중하십시오. 거기에 실패가 없고 죽음이 없고 재앙이 없고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재앙을 벗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나를 예루살렘과 그 궤가 계신 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겠거니와, 그러나
그가 만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여전히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하나님 선히 여기시는 대로 그렇게 하셔도 저는 조사옵나이다 하리라, 이렇게 다윗이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시면 좋겠거니와 그렇게 아니하시는 것도 내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 순간에 재앙이 끝난 겁니다. 징계가 끝난 겁니다. 이 화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은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믿고 심은 생각대로 사람은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업신여기면 그 신뢰하지 못한 생각대로 우리 인생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를 어떤 순간에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이 설령 반대로 결정하신다 하시더라도, 그래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십시오.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다윗은 설령 반대로 결정하셔도 그 뜻은 선하시니이다 라고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한 번 더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의지를 절대 존중하자. 하나님의 의지를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생명과 평안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혹시 있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존중하십시오. 그가 우리의 삶에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지나간 실패와 저주와 과거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그거 털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오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존중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삶에 실패와 저주가 없습니다. 재앙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에 대한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후로 미래와 희망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그 순간 재앙이 끝났습니다. 거기서 끝난 겁니다. 인도에 한 가족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인도에 복음이 들어갈 때 인도의 어느 한 마을에 한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그 마을에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과 족장이 이 가족을 불러내놓고 위협을 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당신과 당신 가족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이 가장의 입장에서 이 족장의 말을 들었을 때 고민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 하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겠나이다 생각하며 지은 자기의 곡이 떠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 노래 불렀다라고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가 작곡한 곡 No Turning Back이란 찬양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찬양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이 남자의 자녀들과
아내를 무참히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 목숨을 살려줄 테니까 다시 한번 부인해 보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남자가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리고 그는 순교 직전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가족은 그 자리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 가족의 믿음을 본 족장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장과 그 마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인도에 복음이 퍼져나갔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족을 보았고 하나님만 신뢰한 이 가족의 믿음을 보고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불이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비록 순교당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한 이 이야기와 노래는 퍼져나가고 있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가족은 자기의 생명이 끊어지는 앞에서 사람들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건 아주 삶의 사소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팔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팔게 해주시면 어떡하지? 못 맡기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실까 봐 내가 하나님을 신뢰 못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건 굉장히 부끄러운 작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인도의 가족은 자기의 생명에 칼이 들어오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나 주께서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면 그 뜻대로 선히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렇게 고백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의 그 생각을 끝까지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